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들의 찬송입니다. 의인들의 찬송. 시편 33편을 오늘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 중인 공과 교재가 본문이 시편 33편입니다. 그래서 이 33편을 그래도 같이 좀 살펴보고 나면 공과 교재 공부를 하실 때도 좀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지은이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다윗의 시로 봅니다. 저는 다윗의 시로 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시가 32편인데요. 이 32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그 내용과 어떤 문체나 그리고 내용 연결면에서 33편이 굉장히 닮아있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것도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33편은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라고 다 찬양시가 아니고 어떤 고난의 시, 메시아 대망시 이런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찬양을 주로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시작을 할 때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들이 찬송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볼 텐데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저는 다윗으로 보죠. 다윗이 사람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자,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로다. 네, 이 촉구를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너희 의인들아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의인이 누구고 또 무엇을 찬양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 32편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2편은 허물로 시작을 해서 의인으로 마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칭의, 죄사함의 복,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마치느냐? 의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의인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 32편이에요. 그러니까 33편 첫 절, 1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도 너희 의인들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32편이 칭의의 복을 받은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32편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다윗이 범죄한 내용. 그 범죄가 뭐냐? 바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엄청난 죄. 그래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회개치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죄를 숨기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버리시자 그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 자복하며 회개하는 내용. 그래서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꾹꾹 누르니까 여름 가뭄에 땅이 쩍쩍 말라지는 것처럼 내가 진액이 다 빠져서 죽을 것 같이 괴롭더라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다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하나님이 짓누르고 양심을 계속 움직이게 해서 터져나오게끔 하는 것이 회개, 자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듣게 되죠. 그 사함을 받은 그 기쁨, 그 감사함으로 이제 마지막에 찬송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를 뭐라고 하느냐? 비록 죄인이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3편을 시작할 때 너희 의인들아, 찬양은 마땅히 정직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직한 자들이라고 또 의인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직한 자들. 자, 이 정직하다라는 말을 그냥 도덕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정직하겠죠. 근데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일단 전제가 바르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밑바탕이. 그게 뭐냐? 피조물이 창조주께 대하여 정직한 심령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해요. 피조물이 창조주께 대하여 정직한 심령.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찬송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걸 부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올바른 심령을 갖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면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죠. 이런 정직함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때 윤리 도덕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자가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정직한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심령이 갖추어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게 찬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수금으로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2절에 나오죠. 수금과 비파로 찬송한다. 악기예요. 오늘날에는 수금은 기타에 해당하고 또 비파는 하프에 해당을 하는데 똑같은 악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현악기로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악기로만 찬양하는 음악만을 찬송이라고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때는 단지 우리가 여기 와서 노래 부르는 거, 곡조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만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온몸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물론 목소리를 높여서도 찬양하고요. 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눈이 없고 손이 없는 사람들, 입이 없는 사람들, 입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음악뿐만이 아니라 봉사까지도, 우리가 살면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재능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 근데 이것이 자기 그냥 영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쓴다면 그냥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쓴다면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능으로 찬양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다 은사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가진 소유로 찬양해야 됩니다. 소유. 소유라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웠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그 통찰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일하게 해서 받게 된 그 재물로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되죠.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의 삶 전체로 찬양해야 됩니다. 삶 전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만약에 이 시간만, 우리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시간만 찬양한다면 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 일주일 동안 20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죠. 근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로 다 찬양한다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은 이뤄야 됩니다. 왜 찬양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너무 감사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노래로 그분을 노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 그럼 여기서 새 노래가 뭔지 뭔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전에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야, 노래할 때마다 새로운 곡을 선곡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찬양 인도자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고 하니까 신곡을 자주 가지고 왔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새로운 곡 배우면서 참 좋은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 청년은 왜 계속 새로운 노래만 가지고 들어와서 힘들게 하냐. 여기 굉장히 저는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했는데 야, 그러면 노래가 한 번 부르면 이제 헛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 새롭게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가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걸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해요. 이러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인 거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새 노래 하는 거예요. 물론 새롭게 된 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이게 옛 노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냥 죄인이 부르는 노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그러니까 새로워진 내가 새롭게 된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새 노래입니다. 자, 이 점을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새 노래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새 노래를 딱 언급하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뭔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셨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떼지 못하도록, 아무도 떼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게 되는지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복음과 그 복음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자,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걸 뗄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떼느냐? 예수님이 뗀다는 건데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깨끗한 자. 근데 깨끗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새 노래는 누가 불러요?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새 노래다라고 하고 있어요. 14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그들이라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죠.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충만한 만수를 얘기해요. 만수. 12 곱하기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노래를 하는 것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여기에 앉아서 노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새 노래가 아니게 돼요. 똑같이 불러도 새롭게 되지 않았고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찬양하는 자, 이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제 4절에서 9절을 통해서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는데요. 먼저 첫 창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찬양하라,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서 6절 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 놀러 가고 산에 놀러 가고 뭐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러면 평상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면 우와 막 감탄하잖아요. 감탄해서 그치면 이게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좋아서 우와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지으신 분을 떠올려야 되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감사가 생겨요. 지으신 분이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피조 세계를 보면서 누가 지으셨고 왜 지어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우연히 발생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진화론자들인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억지로 부인하고 잊으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빅뱅을 통해서 뻥 터져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요?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래도 감사해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 밑에서부터 숨겨져 있거든요. 죄인이라도. 근데 그 대상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겨우 만들어낸 게 뭐냐? 자연의 위대함. 자연에게 감사해야 된다. 자연 보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주의 신비. 그 자연이 감사를 받겠습니까? 그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게 뭘 받아요?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있는 건데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을 또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만 빼면 다 괜찮다라는 거.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늘을 지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만상,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생명이, 심판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계획은 다 이루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대로 있게 됐어요. 원래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조합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없던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자는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 9절에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 있던 것이 하나씩 만들어진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결국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여,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너희여, 너희의 모든 계획들은 멸망할 것이다. 무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들의 계획이라는 것이 뭘까요? 나라들의 계획.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복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여기 민족들이라고 10절에도 나오죠. 나라들의 계획도 나오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놈들 엄청나게 나를 대적하니까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놈들한테 당하겠네? 이럴 수가 없겠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가짠타는 거죠. 하나님 만든 이 피조물 따위가 그 창조주를 대항하니까 어이구 참나 이거 뭐지?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민족들의 사상은 뭡니까? 사상, 인본주의 사상. 반대는 신본주의 사상이죠. 신본주의를 배격하면서 인간이 근본이고 인간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인본주의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시편 10편에 나오는데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감찰하지 않는다. 야, 신이 어디 있어? 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창조주 믿는다라고 하면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뭘 믿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걸 믿는 그런
저급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엄청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보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면 아이고 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없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이런 악인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너희들끼리 잘 의논해보고 도모를 해봐라. 하지만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도모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패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열방들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 하나님께서 다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야. 피조물 주제에 아무리 창조주를 대적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위협이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대적자, 어떤 엄청나게 싸워야 될 이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없는 것처럼 여기세요. 이게 뭐지? 이 먼지인가?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싸워 넘어뜨려야 될 대상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가 건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게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자 보세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 그러니까 우리는 물 비운다고 했지만 탁 놨어요. 그러면 다 비웠다라고 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한 방울 두 방울 있잖아요. 이건 없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 누가 그 먼지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것까지 털어내면서 저울을 잽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먼지 같은 애들이, 한 방울 물 같은 애들이,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섬들, 땅들이 있습니까? 이게 먼지가 이렇게 쏙 떠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레바논은 어떤 나라입니까? 백향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도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 레바논의 이 많은 나무들도 땔감으로 쓰기에 부족하고 거기 살림이 많으니까 짐승들도 많겠죠. 그런데 짐승들은 번제를 드리기에도 부족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 드리려면 이 세상의 모든 짐승 잡아도 안 된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 그들이 크게 보여. 이건 뭐예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 이게 무너져 내리게 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 여호와의 계획은 어떨까요? 영원히 서게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구원 계획.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잠깐만 이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대대, 그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종말을 다 보시고 이루어진 것처럼 대하신다는 거죠. 창조 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창조 전에 하나님의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서 시작을 하실 때,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다 완성시킨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지 이게 이루어질까 아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획은 곧 종말. 자, 하나님이 시작을 해요. 그럼 종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게, 이게 너무 조그만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영원. 그러면 이 시간은 뭐냐?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싹 들어버리면 하나의 점만 남죠. 이게 무시간,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밑으로 탁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퍼져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속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냐, 이게 과연 될까 막 불안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건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획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첫 창조를 언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자, 첫 창조만을 보면서 찬양하라 이게 아니고, 그것도 맞죠.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첫 창조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긴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역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겠느냐. 첫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선다 하면서 재창조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창조 먼저 건드리고 그 다음 재창조를 얘기하려는 거죠. 4절에서 5절 안에는 정직, 진실, 공의, 정의, 사랑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속성들 말씀하고 나서 첫 창조를 언급을 했잖아요. 하늘을 짓고 바다를 만들고.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첫 창조에 결부된다기보다 재창조에 더욱 잘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내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한 겁니다. 혹시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면 반성해야 되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완벽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인데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1분 후에, 아니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견을 냅니까?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았다면 사고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앞에서 하나님 이 계획이 어떠냐고 계속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을 받은 백성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을 해주셨다면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복이 없는 자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계획들이 폐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이게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복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셨다면,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12절에는 인간의 책임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 이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뒤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믿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믿는 것이 결국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은혜로 믿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2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이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그 나라, 그 백성,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보시면, 자, 내가 주의 뜰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뜰에, 주님의 나라에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 가니까 주님이 거기에 가까이 오게 해주셨다는 거죠. 더 앞에 가니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성전은 그냥 우와 아름다운 건물 이게 아니고 성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당하여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성전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나 그리고 12절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 1장 11, 12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결정하신 대로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습니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것은 찬송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직역하면 찬송이 되게 하려. 찬송하는 자도 감사한 건데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체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한 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13절, 15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네,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을 알아요. 자, 굽어 살펴보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이거를 그냥 얼핏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이렇게 약간 자기중심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이게 따뜻하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맥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구원받은 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4편에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셨는데 지각이 있어서 좀 똑똑한 인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한번 보셨는데 아무도 없다. 다 치우쳐 더러워졌다. 선을 행한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의 불가능함을 말씀하는 표현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16, 17절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력 구원,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16, 17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앞에서 13, 15절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 잘 있나 내가 잘 보살펴줄게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보이죠.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시니 이거 뭐 쓸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구나.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 용사 힘, 군대, 군마가 많다. 이걸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공과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 있어서 제가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6, 17절에서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언급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 이거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그냥 역사 속에서 군대가 많다고 해서 정말 다 승리했느냐? 이스라엘이 군대가 많아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군대가 많아 승리했느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군대 힘으로는 능히 이길 왕이 없다 말씀하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가 권력이 많고 뭐 돈이 많고 건강하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가 없고,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4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어떤 결론? 18,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심도다. 많은 군대로도 용사의 힘으로도 군마가 많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시며 살리신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죽음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누가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막연히 그냥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고 벌벌벌 떨면서 나 이 죽으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 막연하고 그냥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시다라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의지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관자시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죠.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인애, 사랑, 은혜,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게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 경외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찾아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은 용사의 힘이나 많은 군마나 많은 군대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내 활이, 내 칼이 나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가 아니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크게 흔들리지면 쿵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엎어지겠죠. 이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약간 흔들리면서 어지러워 하고 살면서 어려움들이 발생하지만 이걸로 절망치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디디고 선 이 땅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 있다면 이 터는 큰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동치 않는 나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이 반석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근심이 찾아오지만 금방 이겨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걸 안다면, 그분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는 것을 안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너희 의인들아라고 한 1절에서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였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이들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 용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그 햇새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부분인 20절에서 22절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걸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과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간구.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우리라고 계속 나와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네. 자, 우리라고 하니까 이제 이 시편을 쓴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라며 즐거워하며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란다, 의지한다, 즐거워한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시편이 뭘로 마칩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고 간구로 마치고 있어요. 믿으니까 찬송하고 믿으니까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살기까지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나이다 하고 마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도 처음 시작할 때 믿는 믿음이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살면 기계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하나님 인격이신데 어떻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계속 지키는, 그 믿음을 사모하는 자가 그 믿음을 지키겠죠. 믿음이란 것이 소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구원의 복음이 소중하지 않으면 이걸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소중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유혹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주목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천국 가니까 괜찮네. 이거는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즉 믿는 대로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라는 겁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구약 시대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실 것을 바라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가 언제 베풀어집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맨날 제사하고 송아지 드리고 할 때 이 송아지가 자기 죄를 용서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소처럼, 이 양처럼 대속자가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햇새들을 사모합니까?
이 헤세드를. 이 시의 기자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창조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복받은 백성의 모습, 의인의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만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할 제목이 끊이질 않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할 때도 얼마나 감격함과 기쁨 속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또 찬양할 때도 얼마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찬양 제목이 같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찬양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일치를 보여야 되는 거죠. 요한 웨슬리가 교회에서 찬송해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5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회중이라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모두 다 찬양해야 된다. 성가대만 찬양하거나 찬양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노래 시키는 거잖아요. 노래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래하고 또 내가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온 회중은 찬송할 것. 두 번째는 힘있게 찬송할 것. 찬양 자체가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어 직역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자랑하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 구속 철양이에요. 이게 아니죠. 힘있게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해요. 세 번째, 겸손히, 이거 중요해요. 겸손히 다른 이의 음성에 맞추어 찬송하고 자기 음성을 너무 나타내지 말 것.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자기 목소리 안 들릴까봐 막 갑자기 크게 하면 서로 막 커지는데 막 소리가 막 찌르는 소리가 막 나오고, 이거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이거 연습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각자의 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박자에 맞춰서 찬송할 것. 누가 엇박을 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깨져요. 집중이 깨져요. 그래서 엇박하지 않으려면 자주 부르셔야 되겠죠. 자주 부르시고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반주의 건반의 소리도 듣고 다 들으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 요한 웨슬리가 권면을 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영적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영적. 그럼 영적으로 찬양하는 게 뭡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대속을 힘입어서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가사와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고 해서 그냥 이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이게 아니고 가사를 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사에 복음이 들어가는 찬송이 정말 귀한 찬송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곁가지 정도다. 복음이 빠지면 뭔가 허전해요. 물론 이제 좀 빠지는 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죠.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뭘 찬양해요? 내 호주머니에 뭔가 넣어주셨다. 이것만 찬양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격가지인데 이게 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찬양 선곡도 중요하고 또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와 나의 마음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자주,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랑이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뭘 자랑해요? 사람들 만나면 뭘 자랑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에요. 세상의 모든 거민이 경외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주간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과 내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찬송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 의인, 정직한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이들의 입에는 찬송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할 때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